반갑습니다. 윤정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하여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면 이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젠 새로운 죄사함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사함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5대 제사 제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이 유일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죄사함의 법칙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게 보통 사람의 실수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5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물은 세례 요한이 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듣고 믿는 그것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물로 표현한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성령인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는 거룩한 영으로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상태를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 거룩한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문을 녹화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을, 즉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있는 것이죠. 즉 영으로 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다시 이제 거듭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즉 예전에는 우리는 육의 사람이었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는 죄인의 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즉 아담의 후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뭘로 표현합니까? 죄인. 즉 죄인을 다르게 표현하면 육체의 몸을 가진 사람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거듭 태어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영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즉 예전에는 사단의 후손, 어떻게 보면 사단의 인침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지만 이제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거하는 자, 즉 생명을 소유한 자, 예수님을 소유한 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영으로 태어난다, 거듭 태어난다 라는 것들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즉 성령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은 결단코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절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즉 성령으로 태어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육적인 사고와 가치관으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일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람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심은 사람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상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짓된 교사와 선지자들이 시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경험을 강조하게 되고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극한의 어떤 내몰림으로 어떤 깨달음과 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불법이고 거짓되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처럼 사람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성령으로 태어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요한복음 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됨을 기적과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치면서 성전이 3일 만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증거하며 가르치는 것도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12절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이 무엇입니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사람이 많은 병자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했던 것이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늘 일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가르치는 것이죠. 영이요 생명을 가르치는 것이죠.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3절이요. 하늘에 내려온 자 외에는,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부활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무엇입니까? 뱀을 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육체로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인자도 들려 하리니, 그렇죠? 이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죠?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16절까지 옵니까? 1절에서 15절 말씀처럼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육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설명합니까?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의 일을 말하여서 정말 이거 땅의 일마저도 믿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바람처럼요 사람이 결단코 알 수 없습니다. 기적과 이적, 방언, 어떤 능력, 체험을 결단코 믿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얻는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들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적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거룩한 영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을 하시면 아니죠. 오히려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로부터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사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결단과 하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믿을 수도 없던 존재에게서 사단에 속한 세력으로부터 누구를요? 사람들을 구하여 속해내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또 그 전에 구약 시대에도 5대 제사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 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무엇입니까? 봐도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는 것 같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렇죠? 사람들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 늘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 믿고 따르되 늘 사람들은 뭘 기대합니까? 현실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현실에서 어떤
자기 백성들이 이끌어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현실적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 표현합니까? 자기 행위가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모세를 신뢰하지 않으므로 결국 무엇을 만듭니까? 자기 모든 은과 금을 통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백성을 자기를 구하여 속해 주신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기적과 이적으로 어떤 방언과 체험으로 메시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거짓된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렇죠? 거짓된 행위인 것이죠. 철저하게 육적인 메시아를 믿고 가르치고 따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빛을 미워하죠. 진리를 미워합니다. 빛을 미워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존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을 나에게 느끼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처럼 바람이 임으로 불되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거듭남,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익히고, 이제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런 빛된 가르침만 믿고 따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